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12강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 곧 노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힘들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보람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을 주님도 하셨었고요. 한번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분유를 탄다든지 좀 더 크면 맛있는 이유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엄마가 그 노동의 수고가 괴로울까요? 힘들까요? 아마도 굉장히 즐겁고 또 아이가 그거를 맛있게 먹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었는데 다만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 노동과 수고를 해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 땅의 소산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야 나오기도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에게, 여기선 주인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모든 인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달란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들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이야기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누구만 일을 안 했을까요? 몇 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달란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했다가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놨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 등등을 썩힌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주인, 곧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일 텐데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께서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일,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의 뿌리가 뭘까요? 자기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예담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게으름이죠.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깊게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의 뿌리는 뭘까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말씀 중에 잠언 26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재밌는 그림 같은 표현인데요. 부끄럽게도 저도 찾아봤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돈다는 게 뭘까? 문이 있고 경첩이라고 하죠. 돌저귀가 경첩이래요. 문 위쪽과 아래쪽에 보통 문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문이 이렇게 열고 닫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문이 이렇게 계속 돌아봐야 그 고정되어 있는 벽을 못 벗어나잖아요. 게으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재밌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게으른 사람이 침대에 뭐 이렇게 쉬는 날 떠올리면 쉽겠죠. 누워가지고 계속 빙빙 돌면서 침대를 안 벗어나면서 나는 더 쉬겠다, 더 놀겠다, 이러한 모습이 게으름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게으른 자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들은 설득되진 않아요. 핑계이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정말 문 앞에 사자가 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사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핑계를 대는 것이 게으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좀 찔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찔립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엔 체력이 약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물론 은혜를 받겠지만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피곤이라는 사자에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30분 동안 말씀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하면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핑계를 댈까요? 아마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게으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게으름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를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게으름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약간 약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실 때 늘 최선을 다하시나요? 또 혹은 집에서 일하실 때 늘 최선을 다하시나요? 최선을,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다하지 않는 것으로 어쩌면 게으름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열정적으로 하진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이고, 또 사단도 우리가 게으름을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틈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무를 저버리고. 처음에는 그저 나의 맡은 직무, 임무가 있긴 한데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의무를 하나하나씩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였던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 부부 중에 한 명 혹은 두 명 다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연애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막 상담을 하면 남편이 연애 때는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달라졌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의무를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집에만 가만히 누워서 술만 마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에는 그저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꾸 찔리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부터 지금 찔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통독 최선을 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1월 달에는 하루에 3장씩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빼먹는 날도 생기고 읽어도 빨리빨리 읽고 하다가 의무를 저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은 빈 공간을 싫어해요. 이게 심리학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텅 빈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까지 저버리게 되면은 뭘 원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죄를 원합니다. 자기만 정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운동이 됐든 배움이 됐든 뭐 악기가 됐든 자기 개발이 됐든 자기 진로 탐색이 됐든 학생이 어쨌든 그 젊은 시기에 자기를 가꾸고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학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보통 가만히 있던가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PC방에 있던지 친구들과 아니면 하루 종일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어디 나가서 놀고 있던지 인간의 본성이 게으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을 볼 때 모든 영역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배우자의 관계로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통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도 하잖아요. 어느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열정을 다하진 않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에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진 않고 열심히 출석 도장을 찍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의무를 저버립니다. 분명히 토요일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저버리게 되면 나중에 세상 만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보통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3번. 성경에서는 정직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말씀 구절을 원어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원어로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게으른 자의 넓고 평탄한 길은, 여기서 길의 단어가 원어로 넓은 길입니다. 대로예요. 넓고 평탄한 길은 나중에 가시 울타리가 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좁은 길은, 여기의 길은 사실 좁은 골목길 같은 것을 뜻합니다. 반듯하지만 좁은 길은 나중에는 시온의 대로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잠언 말씀.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는 편하잖아요. 처음엔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토요일에 예를 들어 집에서 가만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무언가를 계획해서 가족들과 열심히 캠핑이라도 간다든지 하려면 당연히 게으른 자의 길이 더 넓고 편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 그 인생은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길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게으른 자의 끝이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성실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그저 좁은 골목길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가 맺히는 대로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때때로 유튜브라든가 책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10년쯤 좁은 길로 노력을 했더니 결국은 내가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하기 마련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오늘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가 또 이 게으름이라는 말에 대해서 도덕적인 게으름,
일상생활의 게으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깊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를 생각했을 때 게으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게으른 편이 아니다.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늘 부지런히 한다. 근데 내가 그저 열심히 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도 성실한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게으르지 않은 것인지 또 잘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바쁘게 사는 것에 또 그 바쁘다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새로운 차를 사야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야지 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만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 보기에도 성실한 것인지 게으른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소주제들인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단장 대 영적 단장인데요. 영적 게으름에 빠질 때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단장을 하고 나간대요. 그렇죠?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 그대로 눈곱도 끼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잠옷을 입은 그대로 나가서 일하시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최소 30분이라도 또 때때로 뭐 남성, 여성 혹은 개인 차에 따라서 더 옷을 잘 차려입기도 하고 또 샤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머리를 감아야 될 수도 있고 화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등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는 누구나 하루 나가서 평균적으로 8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30분에서 1시간은 자기 단장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회인들은. 근데 영적 단장은 빼먹는 날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30분 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 매일 기도하는 일을 빼먹는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영적 단장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 자신을 마치 사람이 씻고 옷을 입고 잘 해서 나가는 것처럼 하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영적 한탕주의인데요. 이름은 뭔가 되게 파격적인 것 같지만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저도 굉장히 찔리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저도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또 오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한 30분, 1시간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 제가 목사로 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도 읽고. 근데 그런 생활을 게을리 하다 보면 한 방에 해결되길 원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달 말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가 있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반짝 잘 살았었지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자꾸 한 번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생을 연명하는 이런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1년 내내 가기 어렵고요. 우리는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나를 단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늘 채워나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로 표현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다 아시나요? 근데 저는 정말 동의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절대로 이것은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 뭐냐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어느 날 한 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위는 황금알을 이렇게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돈이 얼마입니까? 요새 금이 한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낳아주는 귀한 거위였는데, 그 농부가 어리석게도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이 배를 가르면 적어도 황금알이 100개는 들어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를 갈랐다가 결국 거위도 죽고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교훈이 있는 동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 우리가 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루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 또 나도 성령 충만하게 바로 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먹는다, 하루를 보면서,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제발 말씀과 기도 시간은 빼지 마세요 라고 책에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6번, 끝까지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릅니다. 잠언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오늘 잠언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은 마냥 게으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음식을 준비했는지 아내가 차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릇에 음식물을 잘 담아가지고 자기 앞에까지는 갖다 놨습니다. 느낌은 아마 TV 소파 같은 데 앉아서 갖다 놨을 것 같아요. 식탁이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릇에 음식을 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손에 그릇을 넣어서 집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복숭아 생각해보면 복숭아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 올려서 입으로 먹으면 되는데 요거를 들어 올려서 입으로 씹는 것이 괴로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게을러서 안 한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미지처럼 보여주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안 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80%는 했는데 끝에 20%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끝까지 하려고 할 때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면, 제가 6번 끝까지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다 하고 가로하고 120%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던,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던, 저는 120%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가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뭔가 막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예상과다 사업 이런 거는 어쩌면 한 150%까지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기르는 일 한 200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 기르는 일 100 생각하면 100 그대로 되시던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기르는 일이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사업을 하는 일이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신다면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100을 딱 계산해서 100을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120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언제 많이 느꼈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는 아닌데요. 제가 분명히 대학교 갈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고난과 강야가 있었지만 제가 놀랍게도 신학대학원을 갈 때 7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7년이 걸려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면 저희는 목사고시를 보거든요. 근데 목사고시이 합격률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40몇 % 정도 됩니다. 물론 떨어진다고 해도 2년, 3년, 4년 계속 치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붙게 되는데, 제가 7년을 걸려서 신대원을 들어갔더니 목사고시를 떨어지고 다음에 본다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올해 A를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A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공부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르잖아. 후하게 주는 교수님이 있고 빡빡하게 주는 교수님. 그냥 애초에 A가 100점이라면 한 130점 정도로 해서 다 모든 걸 만족시키면 올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모든 학기는 아닌데 6학기 중에서 한 2학기 정도 올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고시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년에 또 안 볼 수 있을까? 그냥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수 정도로. 보통 뭐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 한 70점은 넘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모든 과목을. 근데 애초에 한 8, 90점을 다 받으면 내년에 또 안 보겠지. 이러한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이든 사회에서 맡겨주신 일이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이든 간에 내가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그것이 주님 보실 때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마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게으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옛날 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정도에서 나중에 점점 해야 될 일도 하나하나 빼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심히 인생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일로 바쁘게,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아까는 안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중간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게으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 때 헛된 것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열매가 풍성하고 또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의무를 어쩌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끝까지 분투하며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데 그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부지런함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